주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좋은 소식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또 로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이제 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분쟁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것.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로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은 300만 명 정도가 살았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한 700만 정도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논쟁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하고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원수를 이기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불순종에 크게 넘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은혜 받으신 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11장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지 않나요? 많이 빠지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정말 내 마음을 내 반응하면서 저 옆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주님께서 썩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마음에 없는 모든 그 제물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의 예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내 모든 삶 가운데 최고가 되는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권한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니까 사실은 기도할 때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많이 남아있죠? 언제 제가 승진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대학을 신청하면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할까요?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포장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찬양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지 이 공동체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그 교회를 섬기실 때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 지체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옛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죄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취약한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의 본성은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기를 원하고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 신문을 보면은 한국교회 참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각 그 부딪히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 자기들의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막 분쟁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도대체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게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 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팔이면 팔로서 다리면 다리로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은요, 그 로고스와 조합되는 로고스와 그 일치가 되는 로고스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과 조화가 되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 그 분량대로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이 들어오죠? 시기와 질투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죠? 시기 때문이죠. 질투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딪힘이 어디 있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깎여져 가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깎여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깎여져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손해는 누구죠? 그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늘 그렇게 살다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들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교회는 소원하고 착한 천사들만 모였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한 컴플렉스가 있죠. 착한 성도. 그래서 늘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자꾸 보이려고 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가 너희를 바꿔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깎여져가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교를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로서 있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은요 변화될 시간이 없습니다. 멀리서 제3자처럼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변화될 시간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분량대로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큰 대형 교회 다니신 분들, 다른 곳에 가서도 정을 못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망하는 길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 사람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안 한다. 물론 싸우면 안 되죠. 틀렸죠. 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골수가 쪼개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자꾸 뭘 본다고요? 사람을 본다고요. 요한이가 피아노를 더 잘 치나? 혜지가 더 잘 치나?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죠. 왜 나는 집사 안 줘? 아니 왜 나는 왜 자꾸 부엌에서만 밥만 해야 돼? 뭐 등등.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람을 알고 내게 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느끼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어떤 뭐 쓰러지고 뭐 이상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때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증거되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갈수록 교회 모습이 더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서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쭉 말씀하시죠. 이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깨닫고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대로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죠.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배신을 당하게 하고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냅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버텨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으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썼다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저기서 막 방언하면 이쪽에서는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누가 예언하면 막 예언하고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모습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무질서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파다, 난 누구의 파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을만으로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사도겠느냐?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제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제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 사도겠냐는 겁니다. 다 선자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서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만교회를 목회하신 어느 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인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집사님이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고민을 집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못 이루죠. 자기가 생각할 것은 여기인데 그것을 넘어서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려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죠?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다 사도겠냐, 다 선자겠냐, 그냥 각자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청지기같이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제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내가 청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주인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버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막 무서워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벌주지 않으실까 두렵고 공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말씀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때 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뤄갔다. 누구를 구원하셨죠?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의 괴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걸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그 마음속 뼛속 깊은 곳까지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정말 우리 찬양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마음이 진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던 삶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호소하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의 사랑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하죠? 감성으로밖에 드릴 것이 없게 우리는 청지기처럼 묵묵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봐도 그렇죠. 진짜 고수는 조용하죠. 조용하고 나중에 딱 필요할 때 한 방 살짝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한 거죠. 빈 수저가 요란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묵직하게 차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성으로밖에 설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안에 거짓이 없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죠? 내가 스스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죄 안 짓게 해서 그 죄만 열거하지 마시고 진짜 죄를 떠나는 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풍성히 부어지면 그 죄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으로 우리 믿음이 가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죄 안 짓기로 합니다. 근데 죄를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죠. 그 주님의 성이 풍성히 내 안에 임재하고 있으면 그 죄를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없이 자꾸 죄에 떠나기를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하시잖아요. 이제 내일은 31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가서 내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늘 결심하지만은 1월도 못 가서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이 있죠. 내가 결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열심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 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약속하시죠. 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열심을 가지고 저기 서라는 겁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품고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기는 삶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까지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크리스천의 직분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 엉뚱이도 만들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있어요. 기도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죠. 주께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려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는데 주님께서 구하라고 두드리라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지막에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두드리고 찾고 우리가 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엉뚱한 거 붙들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자인 것을 알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면서 그 아버지를 믿을 때 성도들 대접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릴 때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증거되어진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영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바람께 하시고 주님을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께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믿음 함께 되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뻐서 드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드시는 것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에게 정말 그 믿음을 가는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찬송을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됐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찬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날마다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보기를 갈망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귀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서게 하셔서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이 깨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